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아니,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아니,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잘 모르니까 복음을 설명을 못해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는 맛을 보면 여러분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히브리 기자가 쭉 히브리서를 통해서 베이스에 뭐가 깔려있냐면 복음이 구절절이 깔려있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큰 제사장 그분을 이렇게 서포트라이트를 그분에게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아가지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새로운 살 길을 향한 이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오늘 지금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키가 바르고 니네들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져 있지 않느냐. 그런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그 제사장, 큰 제사장 그분만을 향하여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 이 제목 가슴에 새기시고 평생 이 길에서 믿음의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제목 시작. 새로운 살 길을 향한 믿음의 소망.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그 뜻을 따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봐요. 10장 첫 번째 보세요. 10장 1절을 봐봐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8절 보세요. 8절. 10장 8절 봐요. 쭉 지금 얘기하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강조하고 제사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라? 아니 날마다 유월절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구약에 왜 유월절을 안 지킵니까? 구약에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데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이것만 이해가 안 돼요. 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안 지킵니까? 아직도 시내산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시내산에 아직 잡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자세히 봐요. 자, 이 율법에 관해서 율법은 오늘 1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장차 올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그림자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메시지가 어디냐면 갈라디아 3장 23절로 26절에 율법에 관해서 제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 했다고요? 갇혔느니라. 그럼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봐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 해결 못해요. 이따 나옵니다만 우리 히브리서에 25절 봐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아니 믿음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고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끝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올 누구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줄 믿어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율법은 철저하게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 절 봐봐요. 10장 2절 한번 봐봐요. 2절 3절 봐봐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 봐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뭐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는 기억하고 죄는 깨닫게 해요. 그래 내가 율법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으로 딱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나는 빵점짜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 되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온전하게 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지금 4절, 5절, 6절, 9절 쭉 뭘 지금 얘기하냐면 제사를 가지고 얘기해요. 4절 봐요.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구약의 율법적으로는 율법 시대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적으로는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킴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인데요. 그러나 이것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장차올 뭐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 율법은 우리를 참 형상으로 만들 수 없고
율법은 온전하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늘 우리는 매여서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가지고, 이 제사 가지고 자,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느냐? 영원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율법 가지고 죄를 해결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지. 그러면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5절 봐세요. 5절 다시 한번 봐봐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봐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앞으로 오실 그분의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지긋지긋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분을 믿어야 되지.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행하러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9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8절 다시 한번 8절 보세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시작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 봐요.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의 첫 것은 누구예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것 되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을 세우려고 오늘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 그걸 강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가장 근본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도 누구를 조명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조명해야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못된 이상한 사람들은 구약에 신약 안 믿어요. 안식일을 지키자. 어찌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다.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미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줄 확신합니다.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요. 10절 확인해 봐요. 이 뜻을 따라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단번에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그 어마어마한 뜻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니?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40절을 안 믿어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
뭐라고 말씀했나?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니까 하면 그냥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믿으면 영생, 구원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설교하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하면 벌벌 떨어요. 어떻게 뜻대로 행하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엉터리로 율법적으로 가르쳐요. 저는 어렸을 때 수없이 부흥에 참석할 때마다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벌벌 떨어요. 목사님도 떨고 장로님들도 떨고.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 하나님 뜻이 지금 이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는 것인데 건축원금 작정하시라고.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건축원금 작정 헌금이 안 나오니까 부흥 강사가 안 보내줘요. 집에 안 보내주면 한 3시간 이상 막 밤 11시가 되니까 그 집사님 남편 되시는 건축업자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를 주로 건축하신 분이에요. 그분 기도 좀 안 하고 똥똥하신 분인데 갑자기 손 딱 들더니 얼마 내면 보내줄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그러니까 지금 작정금이 지금 얼마 안 나왔다고 하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교회 건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 되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했고, 히브리서 10장 분명히 10절에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아니 그 뜻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평생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단번에 이건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끝을 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살 길만 열어놓은 게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끝냈다 이 말 아니에요? 저는 단번에 하는 순간에 완전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구나.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19절에 완벽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아니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 완전한 축복의 길이 단번에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 놓으셨으니 이것만큼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은 그분 안에 발등상이 되었다고요. 그 언약 안에서 11절 12절 보세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뭐가 되셨고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마귀한테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사단의 모든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게 된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비밀을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14절 15절 봐요.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버렸대요. 그분의 단번의 십자가 사건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룬 줄 확신해요. 다 이루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뭐 남은 거 있어요? 아직도 회개할 게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끝이 난 줄 믿습니다. 다 해결됐다니까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나는 그래서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 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가 증언하고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증언하신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정확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속하신 줄 확신해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원수는 그 발 앞에 완전히 꺾여지게 된 줄 믿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대. 다 끝냈다. 안 믿니? 성령이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최고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된 줄 확신해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롯데호텔에서 WEA 120개 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모여서 이제 한국교회 내노라시는 목사님들 다 오셔서 이제 자리하고 중요한 분들도 이렇게 메시지 하시고. 근데 한국에서 진짜 내노라신 분, 한국 목사 중에 영어 어떤 면에 제일 잘하세요. 그 목사님이. 근데 제목 기가 막혀요. 복음의 능력 딱 하시길래 야 기대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아예 통역자 하나 세워가지고 자기 메시지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수준할 건데 그건 기본적으로 예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외국인들 앉혀놓고 본인이 한국말로 하시고 본인도 영어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도 헷갈리고 그 사람도 헷갈리고 제목 기가 막혀서 복음의 능력 하길래 야 진짜. 근데 복음 복자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통계 자료만 가지고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하라고. 그래서 진짜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앞으로 보세요. 성경 구구절절이 지금 뭘 얘기해요? 저는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쭉 보면서 구구절절이 뭘 얘기하냐면 한 분을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그분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게 하심으로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원수들의 발을 찍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 우리가 다 이렇게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작.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기억 안 하리라? 안 해요. 끝났어요.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불법과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고백하지 말고 마음과 여러분 생각에 진짜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히브리서 8장 수요예배 때 봤어요. 10절에도 뭘 얘기하냐면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시작. 내 법을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뭐 할 것이라?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두고 기록하라. 그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되리라? 이게 언약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언약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건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분이 약속한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 아니에요? 언약의 주인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의 백성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두고 기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래. 그래서 수요예배 때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과 말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딱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은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게 말이지, 그게 그 사람의 근본이지. 생각이 없는데 말 편합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마음이 없는 말 금방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게 돼 있고 그게 모든 게 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확인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한 걸 확인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뭐 한다고요? 그럼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생각이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하면 여러분의 입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득하게 될 줄 확신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시작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이 선하다, 선한 복음을 말한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마음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율법이다? 율법이면 여러분 마음에 율법을 품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품고 말씀을 품고 믿음을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눌림의 자리에서 느림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19절 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면 어떻게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을 수 있냔 말이에요. 꺾을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말씀을 허락하시되 오늘 이 귀한 말씀이 평생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분이 아니면은 하나님 만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 열려질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고. 그렇잖아요. 이분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면 이분이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한 너의 죄를 해결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만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그분이 오늘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자 분명히 보세요. 21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뭐가 되었대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래. 그러니까 성경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큰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것 발견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믿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는 일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시니 진리이시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 하자?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이것만큼 소망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삶 자체가 은혜가 되고 소망이 있어야 힘이 나요.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하나님 역사함을 맛봐요. 그러면 사랑하라, 선행을 사랑과 선행으로 사람을 격려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서로 돌보아라, 왜 안 돌보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영적인 소망 안에서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서로 뭐 격려해라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 내 중심으로 하는 거지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 봐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부분들 저절로 되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의 피 하나를 발견했다. 저는 성경 66권을 풀되 복음의 눈으로 내가 풀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은혜가 돼요. 아니 진짜 감사가 돼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으로 성경을 내가 풀 수 있는가? 내가 이거 하나만 깨닫고 움직였다? 하나님은 내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을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면서 24절 5절 봐봐요. 24절 당연히 해야 할 것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뭐하고 격려하며 그랬어요. 자, 25절 봐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서로 당연해요. 권면하고 모이는 것에 힘쓰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힘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자들인 줄 믿어요. 그럼 믿음 안에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자, 오늘 결론. 고백을 잘하세요. 신앙 고백을. 조금 전에 제자학교 하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봤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중심으로. 진짜 바른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축복이 보입니다. 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중요하죠? 네? 예수 따라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네? 뭐요? 네? 십자가 지는 거예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밖에 없다네. 근데 이분 진짜 복음이에요. 이거밖에 없대. 야,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생명 걸었대.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대요. 그런데 뒤돌아선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어디까지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 딱 힘입어서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어요. 친구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근데 육지에 배를 딱 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봐요. 배도 고기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고기를 부인하고 배도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어디까지 부인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시작.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네 목숨도 뭐해라? 버려라. 이것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른다, 헌신한다, 내 직분을 감당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 내가 제자학교 하면서 그랬어요. 하루 시작할 때 한번 체크해봐라. 내가 오늘 부인할 것. 저녁에 반드시 한번 체크해. 내가 오늘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부인한 게 뭐 있나? 예수를 위하여 내가 희생한 게 뭐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진짜 내가 드린 게 뭐 있나? 한번 계수해 보세요. 금방 남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큐티하고 기도 수업하면 막 복음
금방 막 3천 제자가 막 세워질 것처럼 복음하는데 실제는 3천 제자가 아니라 자신도 우리는 왔다 갔다 흔들리잖아요. 근데 다 던져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전부 뭐냐? 내 자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나옴이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그 집사님 이름도 기억하고 낱낱이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하시래. 자기가 아파트 2채 있는데 내가 한 채는 드리겠대요. 근데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 딱 하니까 한 채가 아니라 방 한 칸도 안 내놔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서 교회를 나중에 더 어렵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한번 확인해 봐요. 평생 이게 할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건 그 다음이라니까요. 이게 부인되면 예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이게 선제입니다. 선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짜 제자의 길, 진짜 믿음의 길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버리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참 원숭이가 진짜 어리석어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바나나를 집어넣고 원숭이 손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숭이 잡기 간단해요. 그 안에 바나나 넣고 바나나 딱 주고는 얘는 딱 주면 안 놔요. 그러니까 지난번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원숭이한테 그 여자들이 관광지에서 가방 뺏겨가지고 그 가방 도둑질하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까마귀가 또 이렇게 그 골프장에 가면 까마귀가 막 깍깍 놀면서 그 까치 뭐 이런 것들이 뭐 샌드위치나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샌드위치나 이렇게 운동하면서 먹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보관 잠깐 한 사이에 벌써 그 까치가 물고 가고 그래요. 근데 휴대폰까지 물고 간다네. 그러니까 휴대폰을 아무 데나 놓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가방 안에 집어넣어야지. 그냥 카터에기다 놓으면 휴대폰도 오늘 없어졌어요. 야, 내 거 내놔. 하다 보면 아니다 안 감췄다 막 그 까치가 물고 간 건데.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 바보가 딱 그 안에 뭐만 보이냐면 바나나 보이니까 바나나 딱 주고는 안 놔요. 손 간신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주먹으로 딱 피는 순간 걸리는 거라. 그래서 원숭이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원숭이처럼 사단에게 잡히지 말고 세상에 잡히지 않는 유일한 길 쥐고 있는 걸 뭐하라? 놓으세요. 요것만 놓으면 쫙 풀리는데 이 바보가 쥐고 하니까 안 빠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원숭이가 바나나 잡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부인하기를 원합니까? 부인하고 일심으로 이렇게 해야지. 부인 요거 빼놓고 일심으로. 절대 일심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부인해야만이 전심이 통하지. 아니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따른다고 그래놓고 이거 부인 안 하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처럼 보여. 내가 손해가는 것처럼 망하는데 이걸 못 버려서 그거 못 버리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버려져야 일심도 되고 전심도 되고 이게 버려져야 이게 지속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되는 날에 어느 날 각인도 되고 이게 뿌리도 내려지고 이게 체질도 되어지는 거지. 이거 안 되면 난 그래서
야,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놀무가 이거구나, 이거. 아무리 새로운 살 길이 이렇게 열려졌다, 믿음의 소망을 갖고 한번 가보자.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신앙생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타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한 알의 메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듯이 내 자신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화되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